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악처의 문을 닫는 법에 대한 얘기를 저번 목요일 탁발 시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탁발했죠? 탁발하고 나면 서원을 세우기를 뭐라고 서원을 세워요? 볼라고 사치 말고 그냥 스님 이 공양 잘 자수시오 하고 그렇게 서원 세워요? 응? 뭐라고요? 대부분 이제 태국, 버마, 스리랑카 이런 데는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살아가는데, 탁발할 때 이제 탁발을 해주는 제가분들이 스님들이 공양물을 올리고 나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 사후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세우는 게 뭐냐면 사악처,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내 악처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기를 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풍요롭게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풍요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건강하게도 태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유롭게도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픈 병 치료하지 말고 또 의식주 별로 걱정 없이 그렇게 살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죠.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풍요로운 재물에 대해서 내가 결코 집착하지 않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그 뒤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풍요로운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하고 바랍니다. 아무래도 풍요로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한 사람도 있고, 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바람이, 공덕 바람을 점점 더 쌓아가지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실천할 수 있기를 하고 이제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보통 탁발 공양 올리고 나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하느냐면 탁발 공양 올리고 나면 보통 스님들이 찬팅하죠. 스님들이 이와 같은 공덕으로 뭐 어떻게 하시오 하고 이제 공덕 개송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이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빨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염을 하고 나서 스님이 해주는 그 기도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하면 기원하는 걸 갖다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집니다. 만약에 스님이 탁발 해주지 않으면 탁발 공양 올리면서 이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탁발 올릴 때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계행을 갖다가 내가 잘 지킨다. 또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부사타의 날이죠. 우부사타의 날 같은데 계행도 지키고 그 다음에 수행도 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치고 나면 이런 마음을 항상 딱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아침 저녁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적어도 부처님한테 절언하지? 안 해? 잘했어. 오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부처님한테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삼보에 대해서 예경을 하고 할 때, 예경이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항상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좀 더 잘 태어나고 잘 태어나더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는 걸 바라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악세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윤회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가 수행해서 빨리 해탈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근원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사악처로부터 벗어나고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내가 해탈해서 이 윤회를 갖다가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그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늘같이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닭발 공양 올린다 해가지고 내가 사악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거는 공덕이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보사토 나와서 수행을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평상시에서도 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닦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탈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생에서 해탈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에서 해탈을 못하면 사악세에 떨어질까? 해탈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는 길들의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공덕을 쌓는 것이든 아니면 수행을 하는 것이든 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들이 많을 것 같으면 다음 생에 사악지에 떨어지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큰 거고, 공덕 쌓은 게 적은 것 같으면 사악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만약에 이 생에서 지은 공덕들이나 이 생에서 쌓은 수행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만약에 가정을 예하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업은 의지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의지로 인해서 짓는 것들이고, 의지로 인해서 또 그 가보들이 또 드러나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서 행한 공덕들, 내가 의지로서 행한 수행들, 이런 것들은 다음 생에서 그 가보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쌓았으면 공덕에 대한 가보들이 드러나지는 것이고, 서로 내가 해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의 도화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보는, 업의 결과는 드러나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겠어요? 그럼 악행 지은 것은 안 드러나지고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겠죠. 내가 공덕을 쌓지 않고 불선업을 많이 쌓았다,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드러나지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꼭 이 생에서 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탈을 목적으로 이렇게 공덕을 쌓고 해나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테라바다 불교 신도든 누구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고 한 걸 많이 보죠? 왜 그렇겠어요?
삶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로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못합니다. 근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밝을까? 그게 뭐냐면 해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불행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걸 도와주는 걸 하거든. 그거 도와주는 그것으로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공덕을 쌓는 건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공덕 행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밝은 이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해탈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설령 이 생에서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덕을 쌓는 일들을 자꾸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공덕을 쌓는 일일까? 누가 저기 태국 버마 사람들 말할 때 이 싸우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아마 없을 거라. 놀기 좋아하고 하더라도 말을 하고 할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좁은 얘기들 하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말에는 욕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 근데 우리같이 막 입만 열면 막 욕이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부터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 온다. 말을 할 때 욕을 하지 않고 남에게 감정을 갖다 건드리는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언성을 높여가지고 막 싸우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그 말로서 이미 제어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공덕을 쌓는 행위들을 해탈을 목표로 해서 공덕을 쌓고 있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일에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한다. 관여를 안 할 수밖에 더 있나? 나쁜 일들에 관여할 것 같으면 지도 나쁜데 자꾸 물들여버리는데 뭐 하려고 관여하려고 할 거야. 놈 싸우는 일을 갖다가 가가지고 네가 잘나니 하고 시시분부를 해줘봐야 그거 시시분부이 되겠어? 오히려 같이 싸우면 말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합니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나쁜 행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불교 신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걸 이런데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 물고기 잡는 일 한다 같으면 네 앞으로 저리 오지 마 이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쁜 행위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말에 남의 생명을 훔치는 거라든지 죽이는 거라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행위들도 나쁜 행위가 되는 거, 공덕을 낳지 않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음이 이렇게 180도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죠. 간방 웃었다 간방 울었다가 이럽니다. 조그마한 경계 하나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쉽게 변한다는 걸 누구든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좋아한다고 휙 마음이 휩쓸렸다가 또 싫어한다고 마음이 휙 휩쓸리고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감정의 폭들이 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게 뭐냐면 생활 자체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느냐 하고 마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부처님의 말은 산티티카라고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실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라.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그렇게 공덕 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 생기고 내 자신이 우선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 해 나가는 거라.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해탈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고 하는 때도 다 해탈에 이르고 하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편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고통스러운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해도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해탈을 목표로 해서 네 가지 악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실천하게끔 되고 실천을 해서 이 길이 바른 길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그래서 고요해지고 항상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처님이 산티티카다 하고 바로 경험되고 실천되질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문에게 바라문아, 나는 정자각자이고 바르게 깨달음을 이룬 자이고 나는 의사다. 바르게 깨달음을 이룬 자고 의사다는 중생들의 의사다라는 아주 뛰어난 더 없는 의사다는. 의사는 약을 줄 때 내년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약을 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먹고 바로 효과 본다는 것이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다리시지 않는다. 부처님 말하는 의사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바르게 깨달은 분이 가르친 것들은 지금 내가 즉시 이익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지 죽고 나서 사후에 쉽게 말하면 죽고 나서 사후에 악취에 안 빠진다?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 거라?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때서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다 하고 그냥 후회하고 말 거라?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즉시에 경험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들. 사후에 악취에 빠지든 안 빠지든 현재 내가 그런 방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좋고 내가 이익이 있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세상에서 내가 나쁜 경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다. 내가 실천하는 곳에 대해서 경험한다. 여러분들도 남에게 좋은 말 할 것 같으면 좋은 결과 온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 따라서 실천할 것 같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방법인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제 무상하다는 것들을 알게끔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해보면 들이쉬는 숨은 변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알거든. 변하니까 무상하구나 하고 합니다. 근데 무상하구나 하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다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무상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비유를 해놓기를 뭐라고 했냐면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선이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하다는 거예요. 선도. 그래서 또 조금 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꾸불꾸불한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자꾸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그게 개미가 기어가는 거였다는 걸 갖다 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상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현미경의 배율을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게 분명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무상한 것들을 갖다 어디까지 봐야 되겠어요? 이때까지는 안 보이던 선이 보인다 해서 그까지만 보고 말 거라? 그렇지는 않죠. 그게 분명하게 개미가 기어가는 행태다는 걸 갖다가 볼 때까지 봐야 되는 거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 끝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못 보던 거 봤다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보던 거. 그래서 수행을 거기서 탁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탐진치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스스로의 자만이 나쁘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탐진치보다도 스스로의 자만입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일어난 자만심들이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이 보인다 해서 선이다 하고 만족할 게 아니고 그 선이 뭔가 하는 걸 다시 더 뚜렷하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뭐라고 그럽니까? 생중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갖다 붙여서 알아만 차려주면 분명하게 그게 선이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개미가 기어가는 기구였구나 하는 걸 갖다 안다는 거라. 그게 수행이라는 거라. 그렇게 자꾸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윗바사나를 뭐라고 합니까? 무상한 성품. 지금 무상한 걸 예를 들죠. 무상한 것들을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다가 분명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알아차려주는 것. 그게 윗바사나라는 것. 지금 현재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방송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맹상을 수행을 해나갈 때 무상한 성품을 알았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해탈에 이를 때까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무상한 것만 그렇습니까? 고도 마찬가지고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 때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자체에 집착하게끔 된다. 탐진치를 갖다가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수행은 물을 익습니다. 그리고 탐진치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게으름에 빠진다든지
자기 자신이 자만에 빠지면 오히려 탐진치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단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그것이 내가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반야띠가 아니고 파라마타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족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개념을 붙잡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탈했다. 일반은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가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고무아의 성품에는 일반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상고무아의 성품에 들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해나가야만이 공덕을 쌓아서 악취에 떨어진 일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제일날이라든지 일반적인 날 때 이 선을 오면 맹문자는 것이 삼기옥의 삼기팔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목으로서 단속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합니까? 오늘 같은 날은 12시 이후에는 음식을 못 먹도록 하죠.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겁니다. 화가 일어난다. 아니면 욕망이 일어난다.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감각기관을 갖다가 스스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청정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였지. 그럼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단속해야 되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단속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진짜 필요해가 살아가는데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필수품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꾸 단속을 해야 돼요. 이런 네 가지 기능들이 갖추어질 때만이 수행을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갈 때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순간순간 고요한 마음으로서 삼매가 되게끔 해서 알아차려 나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지혜가 개발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지혜를 갖다가 16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뭐 합니까? 정신과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 구분하게 되죠. 아, 이것은 일어남, 사라짐 하고 있는 배의 움직임이 물질적인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신적인 거구나.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뭐 나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조건 따라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있어서 누가 저기서 누구야 부르면 마음은 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마음은 그리 가버린다. 이게 다 나로 갈 것 같으면 마음은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 따라서 정신적인 것도 일어나는 거고 조건 따라서 물질적인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분을 하게끔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원인이라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들이쉬는 게 원인이 돼서 내쉬는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혜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상들을 갖다가 좀 더 바르게 하는 거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상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기쁨의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도 들뜸의 현상이고 이것이 결코 도화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분명하게 알게끔 된다. 근데 그전에는 조그마한 걸 발견해도 내가 도통한 것처럼 그냥 날뛰는 거야. 근데 현상을 이제는 바르게 구분해서 알게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무슨 외부적인 대상물이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매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현상들을.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점점 더 빨라지는 게 어떻게 돼? 그 집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너무나 빠르면 이제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그것이 전체가 와르륵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는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즉시 사라짐만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포로서 다가와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오로지 아무것도 없구나. 내 혼자뿐이구나 하는 그런 공포들이 다가와요. 공포들이 다가와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하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하나의 경계라. 경계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지나고 나면 이제 역겨워집니다. 왜?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가 현상들이 역겨워진다. 역겨워지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내가 빨리 해탈해야지 하는 지혜들이 나.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제는 바르게 정상적인 궤도를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일으킨과 동시에 좀 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됩니다. 별로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마음에 그 기울이 있는데 이제는 대상 자체가 그냥 드러나집니다. 드러나지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에서 평등한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물을 한번 봐봐요. 흘러가다가 돌이 있든지 이끼가 있든지 그거 스무스하게 타고 넘어간다. 그렇게 현상들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들을 가지고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딱 현상과 화별되는 그런 수순하는 지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제는 범부 중생의 삶에서 성인의 경주를 이렇게 딱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지혜의 1단계부터 보통 한 12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화가의 지혜들이 점점 열리게끔. 그렇게 해서 도화가의 지혜까지 합해가지고 16단계로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어떤 경우는 경험했던 것들이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겪어가다 보면 이제는 도화가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수다원을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란이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수다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수다원을 목표로 하려면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할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감정,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지금 내가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내 주변 친척들, 가족들,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분명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든 영원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것들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갖다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족쇄가 떨어집니다. 내 몸이 항상 존재한다.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유신견, 그게 유신견입니다. 특별한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계속된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탁 끊어진다. 끊어져야만이 부처님 법이 확실히 맞구나.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을 갖다가 탁 끊어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다. 아무리 찾아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족쇄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다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다원에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존재들은,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자꾸 받아들이도록. 네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게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행을 합니다. 위파사나를 실천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부처님이 원하는 거죠. 부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불교인이 아니라 부처님이 원하는 거라. 또 내 자신이 원하는 거고. 내 자신도 내가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걸 다 더 잘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울고 원하고 부처님도 원하고 또 그러한 여러 성인들도 원하는 건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수행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다. 우선 건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살게 되고, 또 바르게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수행의 이익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사악체 떨어지는 걸 막는다 하고요. 그래서 열반을 정득하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악처의 문을 닫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방법을 사념초로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이 6가지.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이 9가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16가지.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5가지. 그렇게 가지고 36가지로 사념처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이 36가지가 다 똑같은 결과를 낳게끔 되고 똑같이 나아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자꾸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체험하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체험하는 걸 생멸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생멸지를 경험해버린 자만이 사악취에 떨어지는 것들을 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경전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1초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갖다 분명하게 알아차렸으면 1초간 생멸지를 갖다 경험한 거라. 그것이 1분간 경험되면 1분간 생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멸지를 자꾸 경험하도록 해요.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인식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사악지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악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본래의 능력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사악처로 떨어지는 모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수행 정진해서 생멸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벗어나도록 해서 도화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4가지 악처로부터 벗어나고 사악처의 문을 닫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